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3월 봄이 됐는데 이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의 본질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귐과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가시면 다 천국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를 안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동일한 조건에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교회의 이 본질 중에 하나인 사귐, 이 사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텐데,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천국 가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임시적인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죠. 천국 가서 안 하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만들었지만 난 너무 잘 만들었어.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딱 한 번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게 언제였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럽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석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교회의 본질인 사귐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정 역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남녀 간의 이 사귐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사귐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 간의 그 교제하며 사귀는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사귐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바로 사귐인데, 이 사귐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까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과 조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삶의 여정 속에서 최소한 느끼는 감정 4가지가 있대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소속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두 번째는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감.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 수용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즉 소속되어 있고 나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이 수용감이 충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안정감.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꾸잖아요.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꿔요.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이 네 가지의 가장 기초적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습니다. 맞죠? 내가 소속돼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받아들여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네 가지의 감정.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인간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몇 명에게 더 충실하고 싶은 성향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소수의 친한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네 가지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 네 가지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든 그 인간의 역사는 혈연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부족 공동체였어요.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것이 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 대그룹이라고 하는, 지금이 우리가 대그룹이에요. 함께 모여 있는 이 대그룹의 형태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소그룹의 형태인 성도의 집에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한 공동체로 변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 두 가지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쓴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공동체가 동시에 출발을 했던 그런 공동체였고, 특별히 그곳에서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친밀하게 협력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였고, 또 함께 모인 공동체 구성원 중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깊은 친밀감을 보여주는 이른바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43절과 4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에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 연대감까지 생겨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하였고, 이렇게 대그룹의 예배와 또 소그룹의 이 모임이 균형을 잘 잡혀서 환대하는 공동체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그룹인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셀 모임에 이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 안에서 효과적으로 개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을 일구어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그룹에 모일 때마다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해 친밀함을 이루었고, 집중력 있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을 했고, 가난한 성도들은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기만 하면 자신이 필요로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유무상통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형태는 날마다 모이기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모임의 장소는 성전에서 대그룹이었고, 또 유복한 성도가 개방한 집에서 이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서는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하는 이 말씀 연구, 그리고 떡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가, 그리고 성도들의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섬김과 나눔이 바로 이 소그룹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과 대그룹이 균형을 이루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대그룹과 이 소그룹의 균형을 잘 이룬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이 수두룩합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좋은 모임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 사람들이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 대그룹과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어떤 한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 거의 한 10,000여 명을 2년간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사실상 해제된 이후 앞으로 소그룹 모임의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현재보다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6%였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보다 늘 것 같다라는 응답은 46.7%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앞으로 소그룹에서 코로나 이전처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8명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소그룹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 설문에 응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번호 오면 안 받잖아요. 0710으로 시작하는 거 안 받잖아요. 스팸인 줄 알고. 저도 안 받아요.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에 나오는 지금 자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소그룹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대그룹과의 유기성을 강조한 아주 유효한 모임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했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영적 공동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현대인들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이 외로움과 고립이 현대 사회의 큰 화두인데, 그 말은 사회적 관계 욕구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대그룹과 함께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현재 부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들이냐면 소그룹이 강한 교회들이 살아남고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교회 학교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죠. 당연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충남 당진 아십니까? 당진? 당진은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충남 당진의 어떤 교회가 교회 학교만 어른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어린애들이 그렇게 교회 학교가 그럼 많을 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보니까 작년에 청문회에서까지 그 교회가 언급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만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충남 당진에 용인도 아니고 수원도 아니에요. 충남 당진. 여기 뭐 당진 출신 있으시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사례로 낸 게 그 교회였어요. 자녀를 잘 돌보는 교회라고. 자녀 출산이 높아요, 또 다른 도시보다. 보니까 뭘 하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시골이, 그 교회 들어가는 길도요, 시골길 아시죠? 차 한 대만 지나다니는 거. 차 한 대만 지나다니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허허벌판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교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교회 학교 애들이 한 2,000명 모인대요. 교회 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저도 궁금하죠. 그 교회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예전부터. 근데 청문회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왜 그러나 보니까요. 일단 아이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일을 하면 자녀들 돌봐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학교 끝날 때 교회 봉고차가 딱 대기를 해요. 교회 가서 다 케어해 주려고. 방과 후 활동 시켜주고 간식 먹여주고. 그래서 보통 요즘에 학생들 초등학교 때 제일 선호하는 데가 태권도 학원이에요. 태권도 학원이 데리고 가서 다른 학원까지 인도해 주거든요. 그런 태권도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도 다 그 교회 등록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당진이 아닌 곳에서도 막 몰려드는, 이사 가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 교회에 오면은 소급으로 3명,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유급 뭐 사역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돌보아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소그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잘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원래 소그룹인 셀 모임이 지금 있는데, 지금 여러 셀장님들과 또 의견을 또 주고받으면서 구상 중에 있고, 4월 첫 주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이 셀 모임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변화와 성장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3층에서 4층인가요? 올라오다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미 우리 교회도 뭐 표처럼 외치고, 이제 안 보이네.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확대가 뭐라고 써 있죠? 네, 삶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여러분 저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있는데 저거 누가 붙였습니까? 저거 저대로 하고자 해서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안 보이는데. 예배는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지만 그 뒤에 뭐죠? 네, 삶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납니다. 그 위칸? 그 마지막 뭐죠?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미 붙여놓고 있었더구만요.
실천하기만 하면 되죠. 이제 잘 해보자. 뭐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되게 특이한 교회 하나 봤어요. 근데 그 교회는 뭇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뭇별. 솔직히 뭇별 예배가 뭔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게 해줬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별들을 세봐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근데 그 별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들을 일컬어서 성경에 뭇별이라고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뭇별 우리는 셀이라고 얘기하는 그 뭇별. 그래서 뭇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야, 참. 우리도 이런 작은 소그룹과도 같은 이 뭇별들이 많아져가지고 정말로 이 셀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이기를 더 힘쓰고 그 안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해주는 그런 소그룹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에 사귐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교인 전도하는 날입니다.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역시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를 해와서 우리 함께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귐은 그 자체로 영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귐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식당 봉사를 가정한다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사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하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일의 결과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목표 지향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건 기업이잖아요. 우리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만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귐이 곳곳에,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야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교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당회는 물론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겠지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곳이야말로 이런 사귐이 스며드는 당회입니다. 당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셀, 위원회, 또 권사회, 또 우리 하사모,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스며갈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안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거나 사역을 시작할 때 보통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내가 거기 맡아가지고 방해만 되고 잘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교제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더 잘하려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만남과 교제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사귐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귐이 메마른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우리 인간들끼리 좋은 그런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우리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혼자 떠들잖아요. 저 혼자 지금 열내고 막 떠들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나면 개인의 성장은 절대로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나누고 함께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소그룹과 셀 모임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4월 첫 주에 이제 각 셀별로 편성이 되면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꼭 참여하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유연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여러 의견을 또 듣고 있으니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대부분 교회보다 사회에서 여러분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팽팽한 긴장과 갈등과 경쟁으로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서로 판단하고 험담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참 버거워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도 일부러 늦추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지금 세상인데,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함께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 알아가며 포용하는 관계로 자라나는 삶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모이셔서 그 안에서 진짜 우리 하나님도 알아가시고 또 그 교회 모임을 그 소그룹의 모임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요, 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